지난 2주 동안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후 몇 가지 질문들을 해 오셨어요. 이 시간에는 그 질문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에 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건부 기도, 서원하는 기도, 기도에 관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성령님은 단지 성부 하나님의 힘이란 능력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인격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은 단지 힘이나 능력이 아니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할 때에 인격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입니다. 그리고 정서가 있고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지요.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또 의지를 가지고 행하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도 교제가 가능하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잘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도 관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지 우리들이 알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제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도대체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또 이런 기도는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셔요.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내 인생을 향한 내 계획, 내 뜻, 내 목적이 있고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심기어졌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단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칼을 주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망치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만져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더 그리스도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가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소원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 질병에서 좀 자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구하지요. 여러분들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또 하나님 좋은 약을 통해 이 질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의사나 또 약을 통해서 나을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지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기도 하셔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심을 제가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질병의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런 일도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그 질병 가운데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인데 하나님, 저는 이 삶 속에서 인내할 수 없어요. 기뻐하며 감사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때로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질병 가운데 인내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방식인지 다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탄식하며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런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또 그런 환경과 상황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소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기도의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 하나는 조건부 기도, 서원하는 기도와 관련해서 질문해 오셨어요. 조건부 기도와 서원하는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조건부 기도하면 좀 뭔가 마음에 좀 걸림이 있지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터이니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거기에는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기보다도 어떤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거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좀 기계적인 관계가 전제되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구하게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아버지에게 나아가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이것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 잘못되는 것입니까? 아빠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듯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인격적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에 성경에 보면 서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의 기도이지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멸시받고 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물론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지요. 아마 한나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조건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좋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그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저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그리고 우리 형제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든 뜻을 따라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가다 보면 아주 급박하고 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중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급하고 이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 그렇게 요구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며 기도할 때도 결국 우리의 전 삶이 그 위급하고 다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도우셨다라고 신앙을 간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중대한 문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요. 어떻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탄식은 곧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에 신음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십자가의 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 어렵고 힘든 일 다 가지고 나아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셔요.
너 이런 작은 것 때문에 기도하냐? 너 너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냐? 너 내 뜻을 따라 기도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도우셔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힘든 것, 어려운 것, 또 여러분들이 그게 당면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한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무당도 찾아가고 또 자기 힘으로 또 그렇게 애써 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아셔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께 아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